22편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17면입니다. 구약성경 817면 도 그 50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산 가족이 된 북으로 간 분들은 거의 다 가정의 마지들이었습니다. 거의 다 마지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생활했든 간에 남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만나기 위해서 금강산에 가보니까 그 만남의 광장에 큰 테이블이 50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한 가정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는데, 그러니까 북에서 내려온 사람 한 사람, 여기서 간 사람 5명, 그렇게 6명이 각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눈물을 흘리며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첫 번째 갖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을 만나는데 단체 상봉이 2분이요, 개별 상봉이 2분입니다. 첫째 이제 단체 상봉을 하게 되는데, 저희 식구들이 앉아 있는 그 바로 옆 테이블에 한 가족이 앉았는데 남자만 5명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테이블보다는 조금 더 특색 있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우선 고함 소리가 컸습니다. 눈물 소리가, 우는 소리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 울 때의 소리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귀를 쫓기다게 대고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맏형은 약 70 중반쯤 되었습니다. 남쪽에서 간 5사람은 약 60에서 70살 정도의 되는 그런 연세들이었습니다. 그때에 남쪽에서 간 5명 가운데 가장 큰 형으로 여겨지는 분이 북에서 내려온 큰 형님의 옷소매를 붙잡고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형님, 우리 형제 6을 두고 아버지는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병든 엄마는 형님만 쳐다보고 계셨는데, 그런데 형님은 혼자 살겠다고 병든 엄마와 우리 형제 5을 버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형제 5은 형님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북에서 살고 있더구만요. 형님이 떠나고 어머니는 너무 충격을 받아 곧 세상을 떠나시고, 나 혼자서 가장이 아닌 가장이 되어 핏덩어리 같은 내 형제들을 데리고 길거리 돌멩이처럼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살았습니다. 형님이 나빠요? 형님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형제 5을 형님이 버렸잖아요. 왜 버렸어요? 왜 버렸냐고요? 말 좀 해봐요. 정말 가슴이 저미는 그런 애절한 통곡이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깊이 새겨져 있는 마음의 상처는 버림받은 것에 대한 아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버림과 버림받은 사건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벌어졌는데, 이 사건을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계시적으로, 예언적으로 매우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하여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예언입니다. 1절과 2절에 다윗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스도의 버림받음이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 이하에서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드러난 모습을 우리에게 밝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My Lord, why have you forsaken me?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성자 예수님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리셨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성자 예수님에게서 성부 하나님이 한 번도 고개를 돌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도 그를 버리고 그의 고향도 그를 버리고 그가 와서 구원하려던 그의 나라도 그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결코 그의 아들 예수를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를 외면하셨고 그에게서 그 얼굴을 돌리셨고 시선을 피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사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보면은 나라는 단어가 무려 7번씩이나 나옵니다. 이는 도저히 버림을 받을 수 없는 나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셨고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아니하셨고 반드시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야 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고 반드시 나의 부르짖음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누구도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았으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셔서 바벨론과 아수르로 포로로 보내시기는 하셨으나 결코 버리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의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나 단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외면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버리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버리신 것입니다. 왜요? 왜 버리셨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만드셨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죄였습니다.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를 버리게 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은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을 당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왜 예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위하여 새로운 설명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를 물 마시듯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 결과 아담과 동일한 죄책인 죽음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지요. 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더 나아가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최후의 형벌이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에 자기의 죄책으로 자기가 죽어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인간은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모두가 다 멸망을 받아야 할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이 너무나도 불쌍하셔서 천상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와 인간 구원의 문제를 의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소위 Council of Peace, 평화의 의논이라고 부르지요. 이때 하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제안하셨고 예수님은 이 제안에 기쁨으로 응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입혀 이 세상에 보내시어 그에게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우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길 잃은 양처럼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완전히 뒤집어 씌우신 것입니다. 여기에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 죄가 전가되었다. 더 나아가서 오물을 뒤집어 씌듯 죄를 완전히 그 위에다 뒤집어 씌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위에다가 몽땅 뒤집어 씌웠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으셔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씌우신 하나님은 예수가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죄 덩어리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부르짖음의 귀를 막으셨고 그에게 고개를 돌리셨으며 완전히 죄인처럼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은 전 우주를 가슴에 안을 정도로 넓으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안기에는 하나님의 가슴은 너무나도 좁습니다. 이는 결코 죄덩어리가 된 당신의 아들과 우리를 함께 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안으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에 의하여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위하여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 관계로 만들었다고 에베소서 2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분노와 저주와 형벌만을 쏟아붓기를 원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항하고 불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끊임없이 이 사이는 긴장관계가 팽형선을 이루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중간에 들어서서 당신이 대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셨습니다. 어떤 관계로요? 부자 관계로 화목을 시키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라 아들과 딸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지옥의 자식이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고난주일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버림받으셨으므로 나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말은 정죄의식이 나는 죄인이란 의식이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는 말은 나의 마음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힘차고 자신 있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화목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또 화목된 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또 하나 예언한 것은 예수님은 인간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6절과 8절을 보십시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죄 많은 인간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대우하지 않고 마치 벌레처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많은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불법으로 체포했고 실정을 듣기도 전에 유죄로 인정했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도 전에 불법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과 31절 사이에 보니까 바산의 황소처럼 무리한 로마 군병들의 모습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중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괄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고 했습니다. 포악한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관중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온 병사들을 함께 모아놓습니다. 그리고는 수치스럽게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위에다가 홍포를 입힌 후에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는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한 후에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다시 원래의 옷을 입히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못을 받기 위하여 골고다로 끌고 간 것입니다. 채찍에 맞은 살과 가시관에 찔린 이마에서 흘린 피가 뒤범벅이 된 채 골고다에 도착하자마자 로마 병전들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 위에 눕혀놓고서는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은 후 높이 공중에 쳐들어 세웁니다. 이 사실을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본문 6절 이하에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예언의 성취가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은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나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의 손가락질을 한 손가락은 누구의 손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그 입은 도대체 누구의 입입니까? 십자가에 대한 예수를 향하여 조소를 보내는 그 눈은 도대체 누구의 눈입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는 그 침은 도대체 누구의 침이란 말입니까? 찬송가 147장은 바로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나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나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 무리 가운데 서서 예수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욕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이토록 처참한 멸시를 받았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 예수님이 벌레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당당한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메시아인 예수를 자신들의 구세주로 맞이하지 않고 골고다에 버리셨습니다. 왜 인간에게 이토록 처절한 버림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인간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만 결코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거슬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에 계급음을 내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용납이나 용서나 이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분명히 쳐다보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팔을 벌리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비웃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다시 예수님을 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려야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화목한 자로서의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자부심이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야 합니다. 결코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늘 고통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지어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를 부자관계로 화목시켜 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형제끼리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들입니까? 아무것 무엇이든지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어 보이는 관계가 우리의 관계다 이 말이지요. 이런 화목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누리지 못한 채 미움과 시기 속에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에게 철저히 버림을 당하여 피와 물을 다 쏟으셨기에 탈진하셨고 뼈마디 마디는 탈골되었고 심장은 불붙은 초같이 녹아내렸고 몸은 질그릇 조각같이 부서졌으며 혀는 이틀에 붙여 마치 죽은 자를 갯벌에 평개치듯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위하여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화목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화목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는 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늘 교제한 자가 화목한 자가 누리는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